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에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에 감사케 하시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며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며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저 불쌍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의림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제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탄을 떠올립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것은 뱀을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옛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뱀을 사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뱀을 잡았던 경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일입니다. 대구의 인근에 팔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팔공산에 제가 그 당시에 자주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팔공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도하고 있었던 청년부 한 30여 명을 데리고 팔공산 기도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였기 때문에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바로 옆으로 흐르는 도랑이라 하기는 조금 크고 시내라 하기는 조금 작은 냇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무 밑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식 때문이었는지 제가 흰 티에 뭔가를 잔뜩 묻히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끝나고 흩어져서 기도원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흰 티에 묻은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씻어낼 곳을 갔습니다. 이미 저는 그 기도원을 몇 번 갔었기 때문에 기도원 근처의 지리에 아주 밝았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기도원 쪽으로 가고 저는 기도원 조금 밑에 있는 물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흐르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인데 넓이가 한 2m쯤 되는 곳입니다. 제가 위에 티셔츠를 씻기 위해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물 깊이가 한 제 가슴 정도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셔츠를 이렇게 씻고 있는데 등 뒤에 뭐가 서늘한 것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슬쩍 보았는데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뱀이 내 등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지만 뱀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뱀은 무섭다. 혹시 뱀을 만나거든 무조건 도망가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뱀을 만났던 무서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가는 뱀을 보면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가다가 다시 내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오는지 제가 손으로 퍼덕이면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급하니까 제가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슬리퍼가 물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리퍼를 또 붙잡고 막 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내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수련회 강사로 제 친구를 모셔서 함께 대화의 시간을 끝내고 친구는 청년들과 함께 교회 쪽으로 갔었는데 다급하니까 내가 그 친구 이름을 막 부르면서 큰 소리를 하니까 그 친구와 함께 가던 몇몇 청년들이 뛰어왔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죠. 내가 물속에 있고 또 뱀이 막 나 쪽으로 오는데 저는 슬리퍼를 잡고 무서워하면서 발구덩을 치고 막 밀어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와가지고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잡아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좀 비스듬해 있는 그 바위로 이 뱀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이다 그 슬리퍼로 머리 눌러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슬리퍼로 머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잡아라 그래서 왼손으로 목을 잡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뱀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날 청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뱀을 잡을 때 있었던 청년들이 목격한 청년들이 한 4-5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청년들이 소문을 냈던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맨손으로 뱀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그날 떠들썩하게 뱀 잡은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본당이 위쪽에 있고 한 50m 아래쪽에 숙소와 식당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식당에서 먹고 몇몇 청년들이 본당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자매들이 비명을 지르고 남자 청년들은 형제들은 뱀이다 뱀이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보통 같았으면 피할 겁니다.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뱀을 잡았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도 잡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뱀이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로 이리저리 하고 있으면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고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간이 커지고 나도 간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서 옆에 보니까 벽돌이 있길래 벽돌을 들고 가서 어제처럼 뱀의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또 왼손으로 그 뱀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청년들이 뱀을 잡는 그 모습들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뱀을 잡아서 원장님에게 가서 무슨 뱀인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대답을 듣고 청년들은 와 하는데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산에 있는 뱀의 80~90%는 살모사인데 이 뱀도 살모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잡은 뱀도 살모사고 오늘 잡은 뱀도 살모사라는 것입니다. 살모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뱀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진 뱀입니다. 어미를 죽이고 나온다 라고 해서 이름이 살모사라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 생에 뱀 잡은 것은 그때뿐입니다. 또 그런 일 만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말씀이 있었고 근데 청년들에게도 그 말씀을 외우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5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5가지 중에 집중했던 것은 17절에 나오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다음에 18절에 나오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2가지 말씀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있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뱀을 잡게 되었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 내 뜻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닌 것들도 만나는 것입니다. 뱀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뱀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외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뱀을 만나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살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나기 싫은 사탄이 우리 주변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뱀을 2번째 뱀을 잡으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이기는 마인드죠. 이기는 마인드. 첫 번째 날에 엉겹결에 뱀을 잡았어요. 두 번째 날은 이기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경험 때문에 청년들도 도망가지 않고 뱀을 막 몰고, 또 저도 가서 한번 잡은 그 경험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마인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을 이기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겨봐야 또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늘 자주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고 시험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은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도둑놈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시험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 속에 빠지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찾아오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이끌린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린다. 그래서 미혹된다.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먼저 지은 죄는 간음죄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간음죄를 짓게 되었는가? 다윗에게 먼저 찾아온 사단의 유혹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하지 말아야 할 여인을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게 된 것인데 안목의 정욕이 생겼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가 또 그 남편을 살인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살인죄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집안에 죽음의 영이 찾아오고 음란의 영이 가득하게 되었고 폭력의 영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욕심, 부딪혔을 때 욕심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해서 넘어뜨리는데 그 과정에 죄를 짓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탐했습니다. 압살롬의 탐심은 스스로 마음속에 채워서 만들어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D-Day를 정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시험에 넘어간 압살롬은 가문을 어지럽히고 더럽혔습니다. 나라가 반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려버렸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여서 빨리 죽게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욕심이라는 것은 다윗처럼 자기도 욕심을 가지고 산 건 아닌데 내 속에 탐심이 생겨서 안목의 정욕과 같은 것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탄이 왕노릇하게 만들고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고, 압살롬처럼 정말 욕심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욕심 덩어리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탐심이죠.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다윗처럼 우연히 찾아오든지 압살롬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욕심이 가득하게 하든지 이 욕심이 죄에 빠지게 하고 죄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을 시험하는 사탄은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욥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욥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건강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들마다 찾아와서 위하는 척하지만 친구들의 입이 칼이 되어서 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험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지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이 허락되긴 하지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진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험에 어디라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5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계속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기꾼 한 사람이 전 언론에 도배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기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기꾼이 점점 없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기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기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치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이 사기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1순위가 돈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사기를 치기 좋은 욕심이 가득한 것을 사람들 속에 많이 풀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다가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짓기 좋은 환경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사락하기를 정신을 못 차리기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음란함의 극치가 마약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미국처럼 마약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끊고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갑자기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부인이 강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문화 자체가 문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청년의 정욕에 빠질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예배와 찬송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명한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술 취하지 않는 삶 대신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할 것이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러분 가운데 더 강력하게 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말씀 안의 삶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와서 건드립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몰라도 사단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본적인 요건은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3번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사단을 이기고 싶다면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말씀 안에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저희는 본의 아니게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의 이름은 하치입니다.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는 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또 하치가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지금은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목줄을 착용합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아지로부터 어떤 사람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사람이 물리지 않도록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강아지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줄이 강아지 자신을 보호합니다. 우리 하치는 푸들입니다. 본래 사냥개였다고 합니다. 기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가면 요즘은 훈련된 대로 인도도 가기도 하지만 갑자기 차도로 들어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차도로 돌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줄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치가 겁이 참 많은데 작은 개를 만나면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큰 개를 만나면 그 앞에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어르릉 댑니다. 근데 큰 개에 안 물리는 이유는 목줄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개에 물릴 뻔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몰고 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큰 개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목줄을 이리저리 잡아당기면서 우리 하치를 안았습니다. 목줄이 없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씀이 목줄과 같은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목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무언가 매여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일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삶은 하늘의 영계와 맞닿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맞닿아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 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로잡혀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있는 굶주린 사자들을 천사들이 봉해버렸습니다.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삼킬 자를 찾으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도록 사단의 손발을 묶어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또 너무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사탄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비결 5가지를 들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예배와 찬송 가운데 사십시오.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또한 예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적하면서 기도의 용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도 하면서 우리가 사탄을 멀리하고 대적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탄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살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